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에 광고 드린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 쭉 살펴보면서 중간중간에 욥기 말씀을 한 번씩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두 개를 병행해서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다가 받는 장면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이 120명이라 예수님 제자들이 우리는 12명만 알고 있지만 그 외에도 12명 안에는 들지 않지만 예수님을 항상 지근거리에서 또 자기 마을에 오면 보좌하고 또 공개하고 하던 그런 제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여자 제자들도 있었고 어쨌든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성령을 지금 기도하다가 받는 장면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성령의 구체적인 임재 모습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장면은 여기가 거의 유일합니다. 어떤 모양입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러니까 뭔가 바람이 휙 몰아치는 듯한 소리와 그 느낌을 다 받은 거죠. 실제 막 머리나 옷깃이 날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형상이라 그랬어요. 이게 시각적으로 마치 보여지는 듯.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던 120명이 동시에 똑같은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저 뭔가 좀 가슴이 뜨뜻해지는데 정도가 아니고 120명이 동시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성령의 형상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이 성령의 임재는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상상을 해보자면 120명이 쭉 있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다 서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고 있어요. 성령이 불꽃이 임하고 있다는 게. 머리에 뭐 이렇게 불꽃 같은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다 임했다는 걸 서로가 다 알게 되었어요. 이 성령의 임재는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임하는 그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걸 봤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령이 가득 찼다라는 건 구원을 주는 성령을 이야기해요. 먼저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식으로 이런 표현을 해요.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 충만, 뭐 이런 말을 해요.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한번 믿는 사람에게 임하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다가 육신의 소욕이 더 강력해질 때에는 내가 성령의 충만함보다는 육신의 욕심에 충만하여 이끌려가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 내 육신의 욕심들이 사그러들고, 그럴 때는 또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한번 받는 성령. 그 이후에 다시 뭐 성령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진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성경 읽을 때 막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래가지고 그걸 성령 세례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그때는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 성령에 지배받고 이끌려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성령 세례는 오케이, 예수 믿을 때 받는 성령이에요.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때 임하는 성령, 이거는 성령 세례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도, 집에서 혼자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다가도,
아니면 어떤 찬양에 내 마음이 확 빨려 들어가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이걸 성령 충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의 오해가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왔어요. 어떤 오해냐면 성령 충만 그러면 그게 뭐냐라고 생각할 때 이걸 어떤 힘이나 능력처럼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을 해내는 힘, 아니면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힘, 그게 내게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말씀을 듣고 막 성령이 충만해, 뭐 은혜 충만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뭔가 기쁨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가난한 우리 집이 부유해진다. 소위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병이 나아서 건강해진다. 성령 충만하면 공부 못하던 돌대가리 우리 아들이 금대가리가 된다. 어떤 목사님 표현대로. 열등생이 우등생이 된다. 좋은 대학 들어간다. 성령 충만하면 뭔가 내가 원하는 불가능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힘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 뭔가 큰 헌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렇게 하면 좋아요. 하지 말라고 할 건 아니지만 그게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만 한다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 착각이 불러오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4절 말씀처럼.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방언을 하게 되었어요. 방언.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 제가 예전에 이제 부목사로 있었는데 어떤 교회에 수요예배 마치고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에 막 기도하는데 한 남자 성도분이 저를 막 불러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이상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큰일이 난 줄 알고 뒤쪽에 이제 앉아 계시다가 막 가서 봤어요. 보니까 막 방언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걸 굉장히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래서 막 아내가 막 샬랄샬랄 하고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아내가 약간 이상하게 됐나 싶어가지고 저보고 자기 아내 이상하다고. 그래 가서 보니까 괜찮다고 방언하시는 거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원래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방언은 그런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언어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이 받은 방언은 어떤 언어입니까? 듣는 사람이 그 지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지역의 그 나라의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지역이나 오순절이라는 큰 유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세계 각지 그 근동 지역에 살던 꽤 먼 지역에서 온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인데 우리로 말하면 교포들인 거죠. 그들이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들로 이 120명의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120명이 다 다른 언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크게 보면 한 3가지 언어를 하고 있어요. 여기 뭐 많은 지역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 지역을 영어를 한문으로 한문을 한글로 음역하면서 뭐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지역 사람들은 바벨론을 포함하여서 그 당시에 셈이라는 부족 언어를 썼어요. 셈어. 그리고 유대 지역에 포함되는 가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이죠. 여기는 헬라어를 썼어요. 그 당시에. 헬라어. 그리고 그 외에 애굽, 리비아, 구레네는 구레네 이제 애굽의 도시이기도 하고,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도시들은 라틴어를 썼어요. 라틴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언어 정도면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전 세계 언어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거의. 그들이 모르는 세계를 빼고. 뭐 우리나라 이런 쪽은 아직 그때도 몰랐으니까. 어쨌든 이 세모, 헬라어, 라틴어 정도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언급된 지역 사람들의 언어에 다 포함이 돼요.
그 보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을 그 지역 말을 모르는 사람들일 텐데 뭐 그 지역 말을 하게 되더라. 그 자기들이 들어본 게 다 알아듣는 말이에요. 당시 세계관에서는 거의 모든 지역의 언어를 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한 세 개만 말하면. 그 방언을 왜 주셨나요?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이제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할 일이 올 것이다. 그걸 미리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하자 이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이게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맞죠? 근데 여러분, 이 방언을 받은 개인에게는 이게 좋은 일이 될까요? 안 좋은 일이 될까요? 이 사람들 인생에 좋은 일이 벌어질까요? 안 좋은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안 좋은 일이 아니라 죽어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이들이 나가서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거니까. 그런데 이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차라리 방언 안 받느니만 못한 일이 생겨요. 왜? 실제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런 기도를 한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계신데, 그런 부모님들 보면 존경스럽기도 하면서 무서워요. 자식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너무 좋은 기도는 맞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실제 그 일이 그 사람에게 벌어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금 성령 받은 이 사람들 120명 이름이 다 언급되진 않았지만 누군지 알만한 사람들도 있겠죠. 12제자들도 포함되고 바울이 나중에 이름 언급한 안부를 묻는 많은 사람들 있을 겁니다. 이들에게 놓인 미래가 장밋빛 미래가 아니에요. 이 120명 중에 거의 대부분은 감옥에 갇히거나 도망자가 되거나 두들겨 맞거나 칼에 목베임을 당하거나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거나 창에 찔리거나 도끼로 목이 잘리거나 해서 다 순교해요. 다 감옥에 갇히거나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령 충만해서 너희가 능력을 가져가지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라. 너희들 이 능력을 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 돼. 너네 성령 충만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똑똑한 사람 되어서 좋은 대학 가. 그러라고 성령 충만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 과정에서 너희가 핍박과 고난을 당할 텐데 그걸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막 저렇게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 그럼 막 기분 좋고 끝날 것 같지만 그런 목적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처음 부르심을 받고 제가 이제 19살 고3 여름 방학 때 내가 목사가 되어야겠다. 이런 이제 결단을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학교를 갑니다. 그렇게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사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간절히 했던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구나. 거기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자연 발생적으로 저에게서 나왔던 기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목회자라는 귀한 사명을 선한 소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건 감사한데 혹시라도 저를 나중에 선교사로 부르지는 말아 주십시오. 도저히 그건 너무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그건. 실제 저는 너무 진지했어요. 그런 일이 실제 저에게 일어날까 봐 되게 걱정이 됐거든요. 목회자로 불러주신 건 감사해요.
근데 혹시 이러다가 하나님 나를 선교하러 가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솔직한 마음으로.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니까 신앙생활은 예수 잘 믿어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또 내가 열심히 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 헌신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히려 매일매일 속 썩는 일이에요. 무엇에 대하여 속을 썩느냐?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왜요? 그렇게 나를 매일 부인하고 죄인이라는 나를 미워해야 돼. 그래서 어느 한순간만이라도 주여 나를 놓지 말아 주옵소서. 저는 소망 없는 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신다면. 그 마음으로 매일 매달리는 게 신앙생활의 구할이에요. 이거 없이 봉사하고 이거 없이 선교하겠다 그러고 이거 없이 헌신하고 이거 없이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그 다음 하는 모든 일은 자기의 자랑과 의가 되어서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런 자기의 열심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작정하고 해도요, 뭐 예를 들면 아브라함처럼 제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이삭을 바치겠습니다 해도 실제 바치지도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기를 원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려고 했던 거지. 우리에게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시편 51편 6절에서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성적인 죄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그런 죄를 지었소, 회개하시오. 꾸짖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닫고 통회하면서 지은 회개의 참회이시오. 하나님 덕분에 왕되고 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 줄 알고 거들먹거리고 그랬는데, 그 왕권을 사용해서 실상은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의 권세로 더럽고 추악하기 짝이 없는 성적 범죄를 저지른 파렴치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멋들어지게 뭔가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뭘 구하세요? 상한 심령.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그런 죄를 안 지으면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 상상을 숨쉬듯이 하고 품으면 안 되는 마음을 눈 깜빡이듯이 품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태생부터 죄인인 사람들. 하나님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이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은 받으시려고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보다 낫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윗보다 훌륭합니까? 아닙니다.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비슷하거나 우리와 못한 사람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오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성령 받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쳐다보고 놀라는 사람들이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보니까 그 전부터 본 것 같아요. 평소에 말할 때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저처럼 수도권에 올라왔는데 20년이 넘는데도 경상도 사투리가 안 보니까 이 사람들 다 경상도 사람들인데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첫 번째 의미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말을 하지? 각 나라 말을 하지? 이거예요. 두 번째는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갈릴리 그러면 완전 저 깡촌 시골 촌동네 개념이에요. 북쪽에 있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두로왕 히람이 모든 자재를 다 공급해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대가로 금은 폐물 이런 거 주면서 땅을 하나 떼줘요. 두로왕에게 고맙다고. 성전 짓는데 도와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어디 땅을 떼주냐면 갈릴리를 떼줘요. 갈릴리 줄게. 땅을 떼줬다니까요. 근데 두로왕이 그 갈릴리 땅을 이제 받았으니까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한 개도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가불 땅이라고 불렀어요. 그 나라 말로. 무슨 의미냐면 황무지 이런 뜻이에요. 지금 뭐 사람이 살 동네가 아닌데 이런 뜻이에요. 빨리 돌려줘요. 갈릴리 사람들만 완전히 이상하게 된 거죠. 하루아침에 왕이 다른 나라에 땅 떼줬다가 그 나라 왕도 야 우리 이런 땅 안 받아 해가지고 다시 되돌려준 그런 지역이에요 갈릴리가. 그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완전 촌동네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이쪽 말을 막 다 하지 이거예요 이제. 우리도 제가 아까 수도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제 사는 동네가 청북 읍하고도 옥길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후사리거든요. 그 저희 동네 지금 청옥초등학교, 지금 청하초등학교 이렇게 생겼잖아요. 청하초등학교 지을 때 원래 이름을 뭐로 청옥초등학교 원래 있고 그다음 청하를 짓게 됐는데 청하초등학교라고 이름 짓기 전에 원래 이름 후보가 1순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옥길초등학교였어요. 근데 동네 주민들이 막 반대한 거예요. 이거 옥길 촌스럽게 안 그래도 옥길리인데 동네 이름 따서 옥길 초등학교 너무 촌스럽다. 막 반대해가지고 청하가 된 거예요. 그 동네 사는 사람도 촌스럽다 이거죠 이제. 야, 이 사람은 좀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이 촌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하지 이거예요 이제.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의 활약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령을 담대히 전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읽어볼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분명히 무식한 저 갈릴리 촌동네 출신인데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거든요. 근데 복음 전하는 거 보니까 논리적으로나 그 말하는 것이나 너무 많이 배운 사람처럼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는 게 뭐냐? 제자들이 원래 능력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복음을 힘있게 전했던 게 아니라 사도행전의 놀라운 기적들은 사람이 대단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면 역시 능력이 있으니까 잘하네 이러지만, 평범한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누가 하셨다고 다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써서 한 거다. 저 사람이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초창기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전부 무식한, 겨우 자기 이름 썼잖아 쓸 줄 아는, 평생 어부나 하던 사람들, 세간에 앉아서 동계산이나 할 줄 알던 사람들, 사람들에게는 동족에게 민심을 못 얻는 욕 얻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 저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이 불러다 쓰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도 목사시켜주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성도 삼아주셨구나. 교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이 가리키는 목적지는 결코 비단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쥐어짜서 나 뭐 주십시오. 나 뭐 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장사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원하는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부흥해서 1000명 되게 해주십시오. 11조 1000만 원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대박도 대학도 취업도 부흥도 아닌 날마다 주님이 나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붙잡고 매달리느냐 멀어지느냐 그 싸움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으면 주님 저 같은 죄인도 써주시다니요 황공무지로소이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이 제자들처럼. 그 길이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라도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제가 선교사가 되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길만은 참 한편으로는 우습죠. 수준이 그래요. 전부 우리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참 교만했구나. 마치 제가 목사가 되는 거 감사하기는 한데 목사 정도는 그래도 내가 할 만하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었던 거예요. 목사 정도는 시켜주면 제가 하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로서의 소명을 받았을 때는 거절하지 않았어요. 감사했어요. 목사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죠. 뭘 할 만해요? 해보니까는 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목사가 편해 보이시는 분은 저랑 한 달만. 물론 여러분이 하는 일이 편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쉬운 일 없어요. 하나님 정도 되시니까 저 같은 사람 쓰셔서 여기 붙들어 놓는 거죠. 혼자 하려면 못하는데 여러분처럼 돕는 성도들을 같이 붙여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그 기도의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한참을 그 기도를 했어요. 선교사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한 번씩 이제 막 선교사님들 학교 선배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하면 이제 도전하는 거거든요. 자원해라 막 그러면서. 은혜로운 말씀이지. 이러고 이제 나하고는 관계없어. 갈 사람들 널렸어. 여기 막 뜨거워서 막 불타는 사람들 거기 널렸어요. 저는 안 갑니다. 이랬었어요. 근데 기도의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다면 그분이 나를 그렇게 쓰시기로 하신다면 목사로 쓰시려고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처럼 나를 선교사로 쓰신다면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지. 그 믿음으로 나중에는 가겠습니다는 아니지만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끌고 가면 하여튼 가겠습니다. 즐겁지는 않은데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죠.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지금은 이제 뭐 언젠가는 모르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목회를 예상할 수 없게 돼서 은퇴할 나이가 되면 뭐 선교사로 갈 수도 있고 하는 가라 그러면 아니면 저 시골에 이제 섬 막 이런데 그런 데 가서 또 지금 목회자 없는 게 되게 많아요. 전통은 100년 막 80년 됐는데 시골이어서 사람들 다 떠나가지고 교회는 있어요. 시골에. 근데 성도도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근데 목회자가 없어서 그냥 성도들끼리 나가지고 앉아서 기도만 하고 주일날 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비어있는 교회들. 그런데 또 불러서 그런데 성교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뭘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해 내가 뭘 하겠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입장에서 그 소리 들으면 야 내가 너를 그렇게 쓰는 거지 네가 나한테 뭘 줄 게 있다고.
네가 나한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내가 다 너한테 준 거야. 그러시겠지.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먼저 겸손히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가지고 성취하는 능력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셔서 쓰시려고 하신다면 기쁨과 겸손함으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불러만 주십시오. 잘하든 못하든 쓰임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